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째 시날 평지에 도착하였지요. 그렇게 도착하였을 때가 바로 3개월 되었음을 출애굽기 19장에 기록하고 있고요. 시내산에 바로 모세 홀로 십계명과 또 말씀, 언약과 또 성막을 짓는 법을 받고자 올라갔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받는 시간이었죠. 우리가 아마 출애굽기 20장에서 31장까지를 그냥 묵상하고 읽는다면 보통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1시간 안에 다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성사학자들에 의하면 약 40일간의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은 덧없이 흘러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밑에서 아무리 모세를 기다려도 그가 나타나지 않자 그들은 아론을 충동질하여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우상으로 삼고 그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며 숭배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시내산에 있던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그 산 아래에서 벌어진 범죄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범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한 채 결국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범죄들은요, 여전히 그들이 애굽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지요. 소와 짐승과 같은 우상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제사하며 복을 빌었듯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지 못한 채 우상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40년의 생활은 그들을 성결하기 위한 필요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이 금송아지 우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며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이 민족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부터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32장 1절에서 6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이 발생하였고요. 이 32장 7절에서 10절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서 14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간청하여 결국 하나님이 그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32장 15절에서 29절에는 이 하산한 모세가 두 돌판을 깨트리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선별된 레위인을 통하여 주동자 3,000명을 심판하게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32장 30절에서 33장 3절까지 다시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32절은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의 용서를 위하여 그는 자신의 생명, 구원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모세는 모든 지도자들의 정말 본이 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였지요. 그리고 33장 4절에서 11절까지는 백성에게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회막에서 여호와를 만나는 장면이 11절, 그러니까 4절에서 11절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제 이 12절부터 오늘 본문인 12절부터 23절은
임시로 설치된 회막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세 번째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진노 가운데 있었지만 이처럼 모세의 세 번의 이 중보 기도가 그들의 생명을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지요. 먼저 출애굽기 오늘 본문 있는 33장을 살펴보면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리라. 아멘.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였다라는 내용은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하였지만 하나님은 직접 가지 않고 사자를 앞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동행 거부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자랑, 세상 멋, 세상의 좋은 것으로 자신을 단장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신구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장신구는 이 몸에 장식했던 반지와 목걸이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장신구에는 그 당시 우상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상의 형상을 만들기도 하였지요. 그래서 이 모든 장신구들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옛 생활을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갈 때 자기 가족들과 그 종들의 모든 장신구들을 이방 신들과 신상들과 함께 땅에 묻었던 것도 그 이유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장신구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 정도쯤은 괜찮아. 이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들, 비록 모양은 우상이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은 벗어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땐도 가장 작은 구멍으로부터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회개하며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2024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장신구를 버리고 회개함으로 나오고 또 오늘 임시로 설치된 회막에 모세는 나아가 계속해서 이 백성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지금 모세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12절에서 13절에 중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지요? 바로 은총입니다. 모세는 결코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과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그 단초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한 모세의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공로나 업적을 내세우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의로움이 없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죄 많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총이 아니고서는 기도할 수 없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공로와 업적만을 이야기하며 내세울 것이 없는 세리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공로와 업적은 결코 단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찬받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는요, 자신의 수고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수고가 작은 일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그는 다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기도할 때 무엇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공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기도하였는데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너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17절에 보시면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를 대변하는 그 말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을 알고 그 사람의 처음과 끝을 알고 그 사람에 대하여 전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를 향하여 나는 내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세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인 것은 하나님은 전체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이름을 알고 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 속에 소속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십니다.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연산제일교회를 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연산제일교회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복된 사역에 위대한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연산제일교회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함으로 바로 우리 연산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지만 그 백성들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아시고 그들을 향하여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을 때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집회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을 올 한 해 꼭 부여잡고 의지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도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신다면 모세에게는 하늘이 무너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이 이야기를 듣고 절망 가운데 빠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15절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쩌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차지할지라도 그것은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그 어떠한 존재의 이유도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없는 모든 것들은 순간일 뿐입니다. 잠시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복이요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세상 복을 더 구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필요한 것들만을 구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어지면 그 신앙을 접는 이들까지 보여지죠. 우리는 진정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영원한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면 무의미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면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처음부터 요청한 그 요청에 대하여 14절을 통하여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하셨지요. 오늘 본문 14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 그 은총을 바라며 기도했던 모세의 중보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신구를 버리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기도 가운데, 그리고 오직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친히 가리라. 이 약속의 말씀만큼 우리의 마음을 벅차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친히 2024년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 가는 길에 그 길에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고난당하고 호초당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며 너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하게 누워 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쉼을 주십니다. 때론 두려움의 파도가 넘쳐나고 염려의 태풍이 불어닥쳐도 주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강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모든 일에게 바로 이 쉼의 축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 한 분밖에 없지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 모세에게 딱 집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였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려주시며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만약 모세의 중보가 없었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모세의 중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정말 그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중보를 생각하다 보면 또 한 분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분. 그분의 중보, 그분의 헌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미 심판받아 사라질 존재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의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예표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또 승천하셔서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절로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하 만민과 구별되어질 것이다 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족속들과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지요. 그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 중에 구별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구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보잘것없는 존재인 우리들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혜와 능력과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먹을 것을 먹습니다. 우리의 의식주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지만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고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강한 손으로 올해 2024년도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고요. 그래서 세상과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만날지라도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그렇게 불평, 불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가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바로 이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이런 확신 속에서 모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18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직접 그 얼굴은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뵈면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21절로 23절까지 주의 영광을 보되 얼굴이 아니라 등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응답하여 주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여 주십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이지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함께 중보하며 긍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긍휼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참 쉼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중보로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려가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중보로 이스라엘을 살린 것처럼 우리가 중보하면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며 중보하며 하나님 안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